현대인들은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분명합니다. 내 집에 내 발 앞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갖다 놓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그 전쟁에 수단 방법 없어요. 불의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 불의한 방법의 최고봉은 가족 살해입니다. 이웃 살해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그것이 도를 넘더니 가족도 살해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형제끼리,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요즘은 더더욱 보험 때문에 그래요. 보험에 허구성이 있는데 그 보험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가족도 막 살해해서 그 보험금 때문에. 이게 도가 넘은 지 오래됐어요. 신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라고 하는 주제를 적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물질이 무엇인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봐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말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 홈피에는 주일 말씀하고 옆에 잘 들어가서 보시면 신앙 터다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수예배 때 했던 모든 것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거 좀 남겨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말 구원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너무 많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어롭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만 신앙적인 어떤 은혜 받고 이런 것들 많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인으로 살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후반부 몇 주간에 나눈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고뇌를 주는 말씀인데, 물질이 무언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오늘은 그것이 주제입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미 물질 만능주의로 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거기에 확 물들고, 교회도 여과장치를 갖지 않으면 그런 세파의 교회는 흔들려서 정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교회는 돈 있어야 섬겨, 이런 얘기들도 그런 여파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그러면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데,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원리들이 교회에 쑥 들어와 있어서 흔히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자, 여러분,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첫째,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상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성도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물질은 세상적인 것이기에 악하다는 생각. 물질은 세상적인 것이라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쉽습니다.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물질을 너무 중요시하는 물질 숭배, 배금 사상.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과 물질을 너무 숭배해서 그거 막 자꾸 찬양하고 그러는 물질 숭배, 배금 사상.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둘 다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돈은, 물질은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이게 사람의 성품입니까? 돈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에요. 중요한 건 쓰는 사람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선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본문 중에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자가 있네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기 전에 했던 그 설교문 속에 정확하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욥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하죠. 이 경제의 한 수단이니까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좋아하게 되면 물질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돈을 너무 의지하면 배금사상 물질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이를 사랑하면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결국 자신을 찔러 넘어뜨린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탐하면 믿음도 죽습니다. 주님도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너무너무 집착하면 믿음은 잘할 수가 없대요. 신앙이 거칠의 신앙 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돈이나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많아요. 성경에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들어보라면 여러분들 다 아는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롯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약의 인물들도 있고 신약의 인물들도 있고,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엄청난 결단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너무도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초대교회 많은 그 엄청난 업적도 있었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된 안타까운 신앙 인물들. 이 물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질. 두 번째, 여러분, 돈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 삼아 모으기 위해 몸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하는가 하면 또한 부정을 저지르며 죄를 범하기도 하지. 돈 모으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으려고 생각하면 거금을 모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수한 일부 사람들 외에
정말 빠르게 돈 모으려고 하면 그렇게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상하게 투기를 하거나 그래서 모아. 필요 이상 많이 모아놓으면 지금 요새 전도서 말씀 새벽에 나누는데 내가 모아놓는데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대. 나는 모아놓기만 하고 나는 내 생에 못 쓰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새벽에 말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돈 문제 신앙인인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여러분 생활의 한 방편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물질 때문에 목적 삼아 일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인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할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필요한 재물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거기에 목적도 일하면 그건 이미 잘못이잖아요. 물질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벌라는 것이. 성경은요, 물질을 쌓아 모으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멸망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서신서 속에는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이 6장 그 끝부분의 몇 구절의 말씀이 이런 교훈으로는 최고의 교훈의 내용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물질을 쌓아 모으게 되면 이런 문제에 빠진다는 거죠. 물이 오래 쌓여 있으면 썩죠? 물을 오래 그냥 이렇게 저수지에 그대로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을 교회가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한 결정적 이유는 성당 안에 예배당 안에 어마어마한 금괴가 쌓여 엄청난 재물이 쌓였어요. 그 건동의 모든 도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들이 예배당에 막 쌓였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부패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는요 예산을 막 쓰고 남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쌓아놓으면 거의 100% 병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생기기 쉬운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들은 이런 표현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시대에도 교회는 당시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정성 때문에 그런 시대에 주님이 하신 이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에 배금 사상, 물질 숭배 사상에 꽉 붙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외식하는 교인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것에 일침을 가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돈은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경제 논리 같죠? 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옮겨집니다. 잠언에는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잠언 23장 5절 말씀. 자막 넘겨보세요. 세 번째 걸로. 자, 아니 뒤로 안 돼요? 그래.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오늘 내 수중에 있다 하여서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수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도 내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질. 오늘은 내게 있지만 내일은 그냥 독수리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은 내 수중에 있을 때 바르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 수중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건 내 것 삼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지만 너의 수중에 있을 때 잘 쓰라는 것이. 왜냐? 물질은 유동적이고.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는 물질을 주신 목적입니다. 물질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업과 삶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경제의 수단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생업과 삶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쓸 때만 그 물질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속에 그것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의 그 앞쪽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좀 긴 말씀이 있는데 거기 저 유명한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9절 10절의 말씀이 있는 건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유익하다. 유명한 말씀이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이르기가 어려워. 물질과 신앙은 함께 이렇게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 여기 신앙이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시에 물질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오후에 오늘을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교회 식구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우들 어른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 통화 중에 지난 주일날 못 오셨어요, 교회를.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해서 못 오셨대요. 자녀들한테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자녀가 요새 어려운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시겠어요.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조금 힘이 돼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도와드려요? 그동안 잘 키워주셨으면 됐지. 그렇게 연세 드셔서 뭘 얼마나 도와주신다고 그런 걸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부모 마음이시겠죠. 힘들어하면 뭐라도 탈탈 털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러니 이제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 그럴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 이 가진 사람도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선하게 쓰고 너무 없는 그런 삶을 혹 살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영적인 최고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 이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사실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갈 때도 가지고 갈 수도 없어.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몽땅 벌어놓아도 쌓아놓아도 내가 다 쓸 수도 없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놈들이 그거 나중에 쓰게 된다. 참 전도사가 전하고 있는 교훈적 얘기.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 그런 헛것이다.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늘 자족하는 믿음 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살고 그 물질을 바르게 쓰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안 쓰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쓰고 또 그 선한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들도 물질도 달란트도 사용해서 주님 높이는 삶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